안녕하십니까. 특수만 하면 그냥 끝나고 집에 가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제 요즘에 이제 그 군대를 청년들이 이제 가는데 이제 18개월 가죠? 18개월? 예. 우리 현영님은 우리 ROTC 선배님이신데요. 저는 이제 장교로 11년을 다녀왔어요. 11년. 네. 그래서 18개월 가면 좋겠다. 근데 이제 또 당사자들은 18개월 어떻게 가지? 막 이제 입장이 다 다른 것 같아요. 네. 이제 우리 북포항교회에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이제 오게 됐는데, 진짜 포항이 더 새롭게 보입니다. 포항이 더 새롭게 보이고, 어제 저녁에 또 회를 또 준비해 주셨는데, 회도 맛이 더 색다르고, 이 포항에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이 참 감격으로 와닿고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79년도 1월 달에 이제 대구 대봉동 교회에서 이제 주님을 이제 영접했고, 이제 대구 대봉동 교회에 있다가 또 대구 중부교회로 이사를 갔고, 중부교회에 있다가 이제 위치가 또 대명동으로 가가지고 교회가 대명동 교회가 됐어요. 예. 이제 명동보다 더 크죠, 대명동이. 예. 이제 그러고 있다가 이제 또 남부교회로 개척을 할 때, 이제 대구 남부교회로 갔고, 이제 그러는 중에 이제 군생활은 계속 이제 11년 하면서, 이제 군생활 하는 중에는 부평교회, 또 부천교회,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이제 서울 북부교회인데, 서울 북부교회, 이제 동대문 교회, 그 다음에 이제 광주 동부교회, 그 다음에 이제 서대문 교회, 원당교회. 이제 그러고 이제 대구 남부교회 이제 섬기고 있다가, 97년에 이제 인천 연수교회, 지금은 이제 인천에 있는 남동교회, 인천 연수교회 합쳐져서 송도교회가 됐습니다. 성도교회는 아니고 송도교회. 이제 송도교회가 됐는데, 인천 연수교회에 이제 외국인 전도를 위해서, 외국인 사역을 위해서 이제 이 정들었던 대구를 떠나가지고, 이제 인천으로 가서 있다가, 이제 2005년도에 이제 서울 북부교회로 이렇게 옮겨서, 지금까지 주님을 섬기고 있고, 이제 2004년 12월부터 이제 인도네시아를 방문해가지고 지금까지 55회 인도네시아를 이제 오가면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군대 생활할 때는 소위부터 대위까지 5년 동안을 이제 부평에 있는 구공수 부대에서 험하게 정말 험난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인천을 떠날 때는 다시는 인천 쪽으로 돌아보지도 않겠다.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인천 연수교회에서 7년을 또 다시 돌아가가지고. 제가 이제 의정부에서 이제 또 군생활을 좀 했기 때문에 의정부를 떠날 때는 다시는 의정부로 돌아오나 봐라 그랬는데 지금은 집이 의정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할 수 없구나. 제가 이제 이 사도행전에서요, 사도행전 1장에서 이 사도행전에 이제 핵심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 이제 핵심 구절이 1장
8절이죠. 1장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187쪽인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이제 권능을 받는다. 권능. 어떤 권능이겠습니까? 이 권능. 그 예루살렘과 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도행전은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졌냐 하는 책입니다. 예, 사도행전이. 그럼 땅끝까지 갔을까요? 사도행전에서? 못 갔죠? 그런데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28장으로 가시면 28장 28장 30절에 보면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8장 30절. 바울이 온 이태가 얼마죠? 이태가? 예, 2년입니다. 2년. 참 한국말이 힘들어요. 예? 이게 새롭게 개정됐는데도 또 이렇게 이태 이런 게 나오면은 이태까지 뭐하고 지냈어? 막 이렇게 해도. 네.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근데 아마 이제 이 셋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구금 장소죠. 구금 장소. 셋집은 또 너무 번역이 많이 나갔나, 이거는? 예? 번역이 새뿌렸나? 셋집으로? 구금되어 있어요. 자유가 없죠. 자유가 없는데, 이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어요.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지금 몸은 갇혀 있습니다. 구금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은 막힘이 없이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담대하게 전파되고 있는 거죠. 때로 이제 우리는 교회 중심, 이제 교회 중심이라고 하는데 교회를 떠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지역교회죠, 지역교회. 근데 물론 이 사도 바울이 이 지역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가는 곳마다 지역교회를 찾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의 생애에 많은 시간 동안은 교회를 떠나 있습니다. 여행 중에 있거나, 교회가 없는 곳에 가 있거나, 또 어디가 있습니까? 감옥에 있거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때때로 우주적인 교회의 개념, 또 정말 그 어떤 자연스러운 형태의 그 모임, 이런 것보다 너무 이 지역교회 중심으로 해서 갇혀 있을 수가 있다. 갇혀 있을 수가 있어요. 네. 지역교회 중심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어제도 제가 잠깐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울타리. 우리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울타리. 네. 그 울타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디를 가든지 울타리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집에서 울타리를 만들었습니다. 이 집에서. 교회인지 아닌지 불분명한데 여기가 모이는 집이 교회가 된지 모르지만 여기에서 계속해서 모임이 이루어진 거죠. 모임이 이루어졌어요. 네.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 다 영접하고. 네. 이 교회는요, 영접을 잘해야 돼요. 영접을. 네. 다 영접하는 거죠. 이제 손을 얹으시고, 이제 베드로전서 이제 4장에 보시면은요, 이제 신약성 381쪽인데, 4장 8절에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마지막이 될수록 정신 차리기 힘든가 봐요. 마지막이 될수록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홍수. 노아의 홍수가 아니고 정보의 홍수.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어요. 거기 빠져서 정신없이 살 수가 있는 거죠. 어떤 게 정신이 없는 걸까요? 정신이 없는 것은 이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 나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지 못하는 것. 이게 정신이 없는 거거든요. 자식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 자식이 부모님을 잊었다. 의미가 없어요. 자식으로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물질의 어떤 영향, 정보의 영향, 너무나 많이 보이는 이 보이는 세계의 어떤 시험과 유혹을 통해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할 수가 있고 우리 생명의 근본인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위험한 것은 우리가 이제 떡과 잔을 대하면서 만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졸려. 오늘 왜 저 형님 똑같은 기도 또 저렇게 길게 할까? 뭐 이러고. 그럼 좀 덜 졸리나?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 본질을 잊어버릴 수 있는 거죠. 이 만찬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분과 깊숙이 사귀고 그분의 은혜를 누리고 감사하는 시간이 돼야 되는데, 이 떡과 잔을 대하면서 휴대폰을 집에 놔두고 왔는데, 내일 되면 전기세 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뭐 전기세 안 내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시간이 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시간인가. 정말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본질이 사라질 수가 있다. 본질이.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근신은 뭐냐면 생각을 올바르게 해라. 생각을 올바르게 하는 겁니다. 생각을 건전하게 해야 돼요. 우리 속에는 주님이 주신 생각도 있고 사단이 틈타는 그 생각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생각하는 거죠. 주님이 주신 생각. 네. 이게 근신이에요. 근신하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하라. 기도. 이건 뭡니까? 주님과 대화하라. 우리 누구를 사귀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성경을 계속 읽는데 요즘에 그 성경 필사, 필사적으로 아니지 그거 아닌데 그런 그런 분들이 많아요. 성경 필사. 새벽부터 막 일어나가지고 이거는 뭐 큰아들 집에 줘야 되겠다. 또 이건 작은아들 집에 줘야지. 우리 자매님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의 본질을 몰라요. 쓰기만 하고 있어요. 쓰기만. 요즘 또 뭐 있습니까? 성경 통독. 막 2배 배속, 10배 배속 딱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 이 본질이 상실됐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없어요. 주님과 진실하게 대화하고 주님을 닮아야 되는데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성경학교 가서 성경 열심히 공부했는데 죄송합니다. 사람이 더 까칠까칠해졌어. 성경을 공부하면 할수록 더 부드러워야 되는데 더 친절해야 되는데 더 자기중심이고 주장하고 가는 곳마다 싸우고 그런 일이 있어요. 저도 좀 그랬나? 저도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기본이 성도 생활의 기본이죠.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 마음이 있는 대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소원을 기도할 뿐 아니라 감사도 기도하고 염려와 근심이 있을 때도 기도하고 주님 앞에 다 쏟아놓는 삶. 이 8절에 보니까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래요.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된다.
대충 사랑하면 안 되고요.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뜨겁게. 네, 뜨겁게. 막 교회 오면요, 막 그냥 보일러 꺼야 돼, 보일러. 이것도 잘못된 적용입니다. 교회가 막 너무 뜨끈뜨끈해야 돼. 아, 왜 이렇게 우리 장로 형제님들은 이렇게 사랑해 주지? 아, 이렇게 나를 반격해 주나? 정말. 이 뜨거운 교회. 근데 선진국 교회는 어떤 교회죠? 선진국 교회? 차가운 교회예요. 차가워, 교회가. 네. 그렇지 않지? 보니까 차가워도 괜찮을 텐데 또 차가우면 좀 괜찮아. 문제인 줄 알잖아요. 더떠미지근하고 차라리 차가우면 문제 있다고 할 텐데 더떠미지근하니까 이건 뭐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뭐 문제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그냥 그렇게 대충 사는 거죠. 대충.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뭐 불평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막. 그게 선진국 교회예요. 선진국 교회. 마지막 교회. 예?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예? 더미지근해서 그냥 예? 입에서 그냥 뱉어버리고 싶은 이런 교회. 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 교회는 주님이 문 밖에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데. 교회 주인이 누굽니까? 주님인데 주님이 저 문 밖에서 막 문 두드리고 있어요. 문 어떻게 두드립니까? 온유하게. 제가 주님이라면 문 부수고 들어올 텐데. 이놈들아 들어올 텐데. 그게 아니고 제발 문을 열어달라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얼마나 온유합니까? 얼마나 겸손해요. 그래서 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정신차려 근신하여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된다. 뜨겁게. 네. 네. 그리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우리 연약이 많죠. 그 연약을 뭐 핑계대고 방조하면 안 되지만 그 연약을 고백하고 뉘우쳤을 때는 또 덮어주고 사랑하고. 네. 9절에 보니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서로 대접하기. 대접을 잘해. 제가 요 말씀까지 올려고 영접하고, 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요. 영접하고 때문에. 영접하고. 바울이 얼마나 영접할 준비가 됐겠어요. 구금되어 있는데. 죄수의 신분인데. 그런데 영접했어요. 어떻게 영접했을까요? 뜨겁게 영접했겠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 볼 때 핑계 댈 수가 없어요. 핑계 댈 수가. 왜냐하면 초대교회 이 당시 그 상황이 이 성도들이 각지에 흩어져 있고 도망 다니고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인데 이 베드로전서는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다른 게 아니라 성경의 본질로 들어가고 있어요. 누구에게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서로 대접하고 이 대접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을 보셨습니까? 대접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접했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잖아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어요. 본인이 발 씻음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었습니다. 아마 제자들이 평생 기억했을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지 않습니까?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십니까? 내가 선생이다. 주다.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빨리 그냥 그러면 손도 머리도 씻겨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미 목욕을 했다. 목욕 다 했다. 깨끗하다. 그런데 다 깨끗하지가 않다. 한 사람, 가룟 유다. 목욕 못한 사람이 있어요. 가룟 유다. 그래서 이제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라. 발을 씻기라. 서로 사랑해라. 주님이 본을 보이셨어요. 주님이. 선진국 교회의 이제 문제는 뭘까요? 선진국 교회의 문제. 지식은 많은데 지식이 죽은 지식이라고. 경험이 없습니다. 본을 보이지 못했어. 본이 없어요, 본이.
그건 죽은 교회입니다. 죽은 교회. 그러니까 그럴수록 더 깊이 연구하고 막 더 어렵게 가르치고 더 교만해지고 더 성김이 없고 더 가르치려고 그러고. 제가 와서 가르치려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교제하기 위해서. 저도 배우는 게 많아요. 너무 많이 배우고. 북방교회 좋은 것을 많이 보면서 감사하고. 제가 어떻게 그렇게 어떻게 비싼 그 회를 좀 먹을 수 있겠습니까? 혼자. 그 놀라운 대접을 받아보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또 우리 새로운 분들을 또 섬기고, 또 우리 한동대학교에서 특성도 하고, 한동대학교 나오니까 마음속에서 두둥, 한동, 두둥 하고. 그래서 이 말씀이 참 우리 상태에 따라서 이것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가.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이거죠. 정말 그 모임이 존립이 위태로운 이런 상황에서도 중요한 게 뭐냐 이겁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거. 뜨겁게 사랑. 또 서로 대접하는 거.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왜 나만 해야 돼? 왜 이것밖에 못하나? 이런 게 아니라, 원망 없이.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죠. 할 수 있는 만큼. 그리고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은사는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자랑거리가 아니고, 은사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은사는 상대방을 위한 거죠. 상대방을 위한 거. 그래서 은사는 내 것도 아니에요. 은사는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는 뭐죠? 은사를 맡았는데 청직입니다. 청직이. 대신 책임 맡아서 일하는 자. 대신 일하고 있어요. 어떤 청지기가 되어야 될까요? 선한 청지기. 받았으면 그대로 받아주고, 딱 받으면 10% 떼고 주고, 딱 받으면 30% 떼고 주고, 막 이런. 악한 청지기입니다. 악한 청지기. 다 누굴 위해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봉사입니다. 이 교회는 어떤 단체죠? 봉사단체다. 이 봉사라는 게 뭡니까? 봉사. 대가가 없이 섬기는 게 봉사예요. 봉사. 그래서 이제 여기 5장에서 보면은요. 5장 2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고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깨끗한 이득도 있습니다. 이득이면 다 더럽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더러운 이득이 있어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어떻게 됩니까? 기꺼이 자발적으로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본이 되라. 본이 되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인천연수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사역이 너무 힘들어. 그런데 보니까 성도들은 다 잘 사는데 제가 제일 못 사는 것 같아. 그렇게 되면 제가 기뻐해야 될까요? 슬퍼해야 될까요? 잘 못 사는 것 같으면. 기뻐해야 되거든요. 왜? 내가 성도들 위해서 지금 희생하고 있다. 기뻐해야 되는데 왜 나만 희생하고 있지? 그래서 앞에서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랑합시다. 뭐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성도들이 뭔가 좀 불편해 보여. 들어오기 전에 화장실을 못 갔다 왔나? 돌아보니까 제가 너무 미성숙한 사람, 미성숙해. 제가 사역을 누구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까? 제 중심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제 중심으로. 우리가 부모는요, 배가 고파도 누가 배가 부르면 기쁩니까? 자식이 입에 막 들으면 난 안 먹어도 돼! 안 먹어도 된다고. 그럼 제가 지금 부모의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교회 안에서. 부모의 마음이, 제가 여전히 똑같이 자식이야, 아들 같아.
지금도 집에서 제가 맞아드립니다. 우리 집에 아들이 하나 있는데 우리 집 사람이 딸 둘에다가 맏아들인 저를 키우고 있습니다. 자기중심, 자기중심. 정말 위험한 것은요, 일꾼이 자기중심이다. 정말 위험. 가정의 가장이 자기중심이다. 자기 배부터 먼저 불린다. 그 집이 잘 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먹지 못해도 집사람부터 먼저 넣어줘야 돼. 집사람부터. 또 나는 먹지 못하더라도 자식부터 먼저 이렇게 챙기는 거. 이게 건강한 가정의 지름길입니다. 건강한 가정.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교회는 이익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래서 뭔가 교회에서 또 공개를 받는 것도 원칙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최선, 부족해도 하지만은 또 누가 책임을 집니까, 일꾼을? 하나님이 책임을 져요, 하나님. 그래서 교회 일꾼을 뭐 합니까? 청거하잖아요, 청거. 청거는 뭐냐면 우리도 책임을 지지만 누구한테 맡깁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 요즘에 이제 일반 교회는 너무 이제 그런 데 막 발전해가지고 막 연봉이 얼마고 적어도 퇴직금을 뭐 천억이, 죄송합니다. 천억이 아니라, 이게 무슨 사업체처럼 돼버려요, 사업체처럼. 성경 원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희생을 즐겁게, 고난을 즐겁게 받는 거예요. 누구처럼 그래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인데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쏟아 부으셨어요. 저는 저 자신을 가만히 살펴볼 때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위해서 목숨 바치셨을까? 그 예수님 생각했을 때 저는 정말 민물이고 미미한 존재고 가치가 없는데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바치셨구나 생각을 할 때 너무 감사하고 제가 그 7년 동안 연수교에 있으면서 그렇게 연수를 받았습니다. 사례를 받으면서 연수를 받았어요. 그 연수교회 성도들 보면 정말 미안해요. 제가 그때. 떠날 때, 뭐 좋지 못한 일이 떠났는데 성도들이 저를 볼 때 제가 그렇게 못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고 어디로 가나. 그렇게. 그거 너무 미안하죠. 미안해. 11절에도 이제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우리가 모든 봉사와 섬김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모든 힘의 근거가 어디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내가 지금 세상적으로 무엇을 가지고 있고 세상적으로 어떤 뭐 배경이 있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내가 어떻게 우리의 힘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가. 우리 이 북포항교회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는가. 어떻게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이 받아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이 되고 있는가. 그래서 정말 참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가. 예수님은 가장 가난하게 오셨습니다. 핑계 댈 게 없어요. 요즘 제가 너무 요즘에 유튜브로 다 나와가지고 유튜브 보면 제 간증이 막 신랄한 간증들이 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야 돼. 왜 일어났습니까? 전기세, 내가 전기세가 없거든. 새벽 4시부터 걱정하려고 일어나는 거죠. 어디 가서 걱정합니까? 교회까지 막 달려가가지고, 이 언덕을 하나 넘어야 돼요, 언덕을. 제가 지금도 체력이 좋습니다. 기름값이 아깝다 보니까 뛰어다니느라고. 그럼 가서 이제 뭐 4시 반 되면 혼자 있잖아요. 뭐. 하나님, 전기세가 없습니다! 막 외친단 말이에요. 그럼 소리가 들리니까 예수님이, 야, 나는 전기 맛도 못 봤다. 야, 나는 나귀 새끼도 빌려 탔어. 감사합니다! 뭐 그래, 그러면. 그 집주인이 있거든요. 아이, 목사님, 누가 새벽부터 와서 그렇게 전기세 없다고 소리 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모든 그 어려움, 고난들이 사실은 복이에요. 복이거든요. 주님을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지금도 이제 제가 이제 선교지를 많이 가는데요. 말씀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저는 하루에도 뭐 성경을 뭐 이제 영어 성경 기본이고 또 중국어로 또 성경 보다가 찬송 중국어 듣고 또 일본어도 들어야 되고 네팔 말도 들어야 되고 러시아 말도 듣다 보면 성경을 자세히 연구할 시간이 없거든요. 그 네팔에 가가지고 이제 막 네팔 형제들하고 영어도 했다가 네팔 말로 했다가 막 하다가 말씀 전해야 돼. 그럼 뭐 해야 되겠습니까? 연수교회에서 연수받은 이야기 하는 거죠. 연수교회에서 고난받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럼 그 형제들이 야, 저 강영재님이 한국의 서울 북부교에서 왔는데 우리하고 똑같네. 엄청 고생했구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잘 못 전해도 끝나고 하면 말씀 좋았대. 제가 볼 때는 안 좋았는데. 이 공감대가 형성되는 거, 공감대. 공감대. 네팔에 가면요, 네팔 사람처럼 돼야 되거든요. 중국에 가면 중국 사람처럼 돼야 되고, 포항교니까 좀 어려워요. 여기 포항교는 수준이 너무 높아. 수준 높일 수가 없어. 안 돼. 제 연약을 받아주십시오. 네. 이제 그 보니까요, 이제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이 베드로가 연약했을 땐 자기 중심으로 살았는데 베드로가 많은 어떤 삶의 고난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이제 배웠던 것이 이거구나.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이게 인간의 본분이구나. 이것이. 범사에. 특별할 때만이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가 만찬 예배 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매 시간마다 우리 육체가 연약해서 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이 아멘은 어떤 아멘이겠습니까? 진짜 마음에서 진심으로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일반 교회는 여러분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아멘!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 아멘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떨고 있어야 되는데 헌금만 하면 지옥 갑니다. 아멘! 막 이러고 있어. 틀린 말인데도 헌금 안 해서 지옥 갑니까? 헌금 안 해서? 아니잖아요. 또 분위기 갑자기 썰렁한데 조금. 우리가 바울서 신서 읽다 보면은 거기 예수 그리스도 언급이 되고 하나님 언급이 되고 아멘이 중간에 등장합니다. 끝이 안 났는데 아멘이 나와요. 그 아멘으로 그분께 이 화답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 편지를 쓰면서도 이 편지를 성령의 충만 안에서 하나님 임재 안에서 쓰고 있는 거죠. 그것이.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과 비교해서는 우리 이 믿음의 선진들이 모든 것이 세상적인 것은 모든 것이 부족해요. 부족하죠, 우리보다. 근데 영적으로는 우리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한 거죠. 그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함께 계시다가 부활해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의 그 존재가 너무 실감이 나고 너무 가까운 거죠. 그분의 삶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전도예요, 전도. 전도는 우리가 말씀을 연구해서 어떻게 전도는 중요하지만은 내 마음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 삶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냈을 때 여기 오신 분들이 만찬 예배 중에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특송 중에 또 우리 한동대에서 두둥 해가지고 예수 어린 양, 예수님이 어린 양이 이러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성도들의 삶에서 그리스도는 없고 지식만 있고 회개해야 됩니다 하면 소리 되게 지르네. 집에서 소리 지르는데 싫어서 왔는데 말이지. 왜 이렇게 교만해? 회사에서 교만해가지고 회사 가기도 싫은데 교원이가 더 교만하다? 뭐 이렇게 되면 누가 교만합니까? 일꾼들이 교만하면 비극이거든요. 비극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말씀의 본질과는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거꾸로 가고 있어요. 우리는 매주마다 만찬을 하고 뭐 자매들은 머리를 가리고 순종하고 이러는데 실제 현상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반대 현상이 반대 현상이. 그럼 복음이 믿어지겠습니까? 그 전파가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제가 이제 제 자랑 아닙니다. 네? 참. 제가 이제 파라과이를 2번을 갔다 왔습니다. 파라과이 2번을 갔다 왔는데, 거기 이제 파라과이에 70년에 한국에서 파라과이로 이민을 가신 양계 대부가 계세요. 양계 대부. 그분이 이제 86세 때 제가 만났어요. 이제 왜 그렇게 가게 됐냐 하면, 이제 파라과이에 자매님들이 이제 3분이 계셨는데, 이 자매님 3분들의 믿음이 특심해요. 특심한데, 이제 양계 대부하시는 분의 그 자매님이 이제 77인가 되셨는데, 남편은 86세고, 이분이 서울대 약대를 나오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있을 때는 장로 교인이었는데, 이제 파라과이 가가지고는 안식일 교인이 됐습니다. 안식일 교인이. 거기 이제 따님이 미국에 가서 미국 형제님과 결혼했는데, 이제 거기에서 박준 형제님 만나가지고, 박준 형제님에게 파라과이 소식을 하니까, 가서 복음을 전해달라니까 박 형님이 이제 이 파라과이로 방문을 하셔서 이제 그 집에 가게 된 거예요. 그 집이 큰 농장입니다. 농장인데, 이 파라과이 얘기만 해도 제가 한 3일 더 있어야 됩니다. 제가 3일 동안 계속 만나야 되는데, 오늘은 빨리 끝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그 자매님의 집에 30대이신 어떤 이제 신혼 자매님이 이제 안식일 교인인데 폭력 있는 남편을 피해가지고 그 집으로 도망을 와 있었어요. 그런데 이 2분이 보는 앞에서 박준 형제님과 안식일 교회 장로들하고 이제 이 성경 전투가 벌어졌어요. 성경 전투가. 그래서 딱 보니까 2분이 우리 박준영 장로 형제님이 승리자다. 이렇게 해가지고 2분이 침례를 받고 몸이 시작이 됐습니다. 몸이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막 영혼들이 구원받고 이렇게 했는데 이 세관으로 오는데 세관에서 이제 이 뇌물을 요구했습니다. 100불 주세요. 100불. 딱 그러니까 저 같은 100불 주고 들어갈 텐데 이 박 형님은 주님 뜻이 아닌 것보다 돌아가 버렸어. 돌아가니까 그 몸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다시금 이제 남편의 그 폭력을 피해서 그 도망 나왔던 자매님이 이 남편이 옛날에 이제 그 중앙정부부 소속의 고문 기술자입니다. 고문 기술자. 그런데 그분이 부인이 변화가 되니까 이분도 믿고 성도가 됐는데 그분이 이제 그 해변에서 심장마비로 주님께로 돌아가셔가지고 이 자매님이 한국에 가서 선교사를 모셔와야 되겠다고 왔는데 이제 5년이 있어도 아무도 생각이 없는데 제일 일이 없는 제가 딱 걸린 거죠. 제가 걸려서 이제 가게 됐는데 이제 이 할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이제 계속 이제 한국 분들 교민들 전도하러 다니고 오고 제가 밤 12시에는 할아버지 옆에 앉아 있는 겁니다. 12시에는.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닭이 들어옵니다. 닭이 들어오면 닭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서 이제 저는 닥치고 이야기를 듣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제 70년에 어떻게 결혼해가지고 이제 또 파라과이로 넘어왔는데 한국에서 부도가 나고 파라과이로 왔는데 이제 파라과이에서 부인에게 편지를 보내기 뭐 얘기를 쫙 하시는 거죠. 다 듣고 있어요. 근데 닭 오면은 또 닭 정리하고 자러 왔다가 새벽 4시 또 옆에 가 있어요. 새벽 4시. 새벽 4시에 이제 뭐가 또 오느냐? 계란이 와, 계란. 또 계란 녹이 앉아서 또 막 이야기하다가 이제 6시 되면 아침을 딱 같이 먹고 딱 이제 나가셔요. 그럼 또 저는 이제 또 자매님들하고 찬송하고 또 전도하러 이제 또 다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갑자기 수요일 날 차에 타라고 그래. 차에 타라. 왜 차에 탑니까? 그랬더니 파라과이의 영농 지도를 나간대. 영농 지도 하시는 분. 영농 지도 하는 걸 보면 설교에 도움이 될 겁니다. 딱 그래. 기독교인도 아닌데. 그 딱 타고 가는 할아버지가 뭐 얼마나 유식한지 거기서 원주민들하고 이야기하고 뭐 그렇게 잘하셔요.
토요일이 됐는데 토요일 아침에 또 차에 타래. 온 가족이 다 차에 타라고. 이과수 폭포를 보러 간대. 저는 어디 가도 저는 관광 목적이 아니에요. 제가 뭐 여기 뭐 부판교회가 중요하지 포항제칠이 중요하겠습니까 저한테? 근데 이제 제가 뭐 파라과이를 이과수 폭포 보러 간 거 아니거든요. 착각하지 마세요. 예? 세계 3대 폭포 중에 하나인데 예? 좀 몰랐어요. 저는 몰랐고 할아버지가 이과수 폭포를 보면 설교에 도움이 될 거라고 또 그래. 그것도 막 와 정말 대단해요. 예? 근데 그 뭐 폭포 자체가 뭐 설교에 도움이 되는 건 없고 할아버지 이야기가 설교에 도움이 돼. 근데 일요일 날 아침에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제가 일요일 날 떠나야 되는데 딱 식사하시고는 문에서 안 나가시고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버티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복음을 듣고 싶으신 거예요. 열흘 동안을 제가 밤 12시에 가서 이야기 들어드리고 새벽 4시 가서 이야기 들어드리고 또 뭐 닭이 어떻고 계란이 어떻고 또 야 이게 파라과이에는 수도에 뭐 선교사들이 90%가 가짜다. 맨날 골프 치고 뭐 수영하다가 한국에서 오면 딱 원주민 가서 빵 주면 사진 찍고 막 90% 가짜라는 거예요. 여기 또 이 파라과이에는 한인교회가 많은데 막 100% 서로 옛날 목사, 신목사, 뭐 장로파, 목사파 맨날 싸운다. 이런 얘기 제가 다 들어주잖아요. 그 제가 이제 이렇게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전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장 22절.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신에게 돌아왔느니라. 이 말씀 읽어드리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이 허허허 예수님께서 만민의 죄를 대속하셨군요. 기쁘게 가시는 거예요. 그 이제 모친께서 저한테 봉투를 탁 주시더라고요. 야, 우리 할아버지가 구두쇠인데, 우리 강성교사를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 이게 돌아가는 항공료로 쓰라고 주셨다. 네. 그 파라과이 돈, 과르넬이 아직도 제 걸 가지고 있어요. 지키고 있다고. 네. 기념으로. 구원받으셨어요. 5년 이후에 또 연락이 왔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침대에서 떨어져가지고 고관절이 골절이 됐다. 빨리 와가지고 마지막 좀 점검을 해달라. 제가 갔는데 돌아올 때 되니까 일어났어요. 저를 그렇게 좋아하더라니까, 저를. 회복이 돼가지고, 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뭐 상태가 너무 좋은 그리스도인이에요, 할아버지가. 5년 지나니까 손자한테 연락이 왔어요. 할아버지 주님께로 가셨다. 할아버지.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이 들려지려면은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받아들여져야 되겠습니까? 안 받아들여져야 되겠습니까? 받아들여져야 되잖아요. 받아들여져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겠어요? 그냥 말로만 전해야 되겠습니까? 능력으로. 제가 능력이 뭐냐 그랬죠. 능력이 뭐겠습니까? 능력이. 네. 막 귀신 쫓아내고 이런 게 능력이겠습니까? 네? 주야! 막 이렇게 능력을 나타내야 되겠습니까? 네? 골로새서에 보면은요, 골로새서. 네. 골로새서 1장에 보면은요, 여기 1장 11절에 보시면은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그 영광의 힘을 따라. 이 영광의 힘이 하는 게 뭡니까? 영광의 힘을 따라서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는데, 특별히 뭐라고 그러셨어요? 여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는. 이게 진짜 능력의 표현입니다. 능력이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기쁨으로 모든 어려움을 견딜 수 있어요. 기쁨으로. 억지로 견디는 게 아닙니다. 참아야지 이게 아니에요. 너무 기쁜 거야 그냥.
고난이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어려운 환경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오래 참음에. 이게 진짜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왜 문제가 있느냐. 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기쁨으로 견디고 오래 참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뭐 말씀도 잘 전하고 전도도 잘하고 다 좋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빠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성품이 잘못됐습니다. 성품이. 진리는 바른데 성품이 잘못됐어요. 진리를 잘못 행사해서 진리를 잘못 실행을 해서 빠진 거예요. 더 편협하고 더 고집이 세고 한 떡만 해야 되고 한 잔만 해야 되고 그거 아니면 서로 막 갈라지고 막 싸우는 거죠. 아니 그래 집에서 뭐 그냥 맨날 뭐 빈밥 해가지고 양푼이 다 먹어야 하나가 됩니까? 그 선진국에 갈수록 또 이렇게 또 앞접시 해가지고 또 싹 떠먹고 그냥 나만 떠먹는 어떻게 해야 돼요? 떠줘야지 이렇게 떠주고 말이랬는데 말이에요. 그 어떤 사람이 딱 보니까 비몽사몽 했는데 천국에 갔어. 천국에. 지옥에 먼저 갔지. 예? 지옥 갔는데 보니까 지옥 사람들이 막 피골이 상접해 그냥. 예? 근데 보니까 먹을 게 엄청 많은데 숟가락이 길잖아요. 그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로 먹어 자기가 먹으려고 막 입에 있는 이 다 뒤로 막 날아가 버리는 거지. 그 피골이 상접해 그냥. 천국에 갔더니 막 전부 막 살이 퉁퉁해. 숟가락이 긴데 서로 막 떠먹여 주기 막 떠먹여 주기 막. 아파 하면서. 하느님의 교회가 나보다 누구를 먼저 생각해요?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고 친절하고 겸손하고. 저는 좀 친절하다는 소리를 좀 듣습니다. 여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항상 문을 열어주고 기다립니다. 문을 열어주고. 네. 먼저 가도록. 엘리베이터도 좀 기다리는 편이고 먼저 타라고 기다리고. 이런 문화가 어디서 왔어요? 미국 문화거든요. 미국 문화. 근데 미국 문화는 무슨 문화죠? 기독교 문화인데 지금 그 기독교가 어떻게 됐어요? 뿌리가 잘려버렸어요. 그냥. 실행만 남아있고 본질이 사라져버렸어요. 본질이. 근데 우리는 본질이 있는데 실행이 안 돼. 막 하면 뭐 얘처럼 막 왜 이렇게 기다려? 막 이러고 막 그냥 내가 제일 먼저 먹을 거야. 여기 없겠지만은. 어떤 데 가보면 그런 분도 있어요. 막 그냥. 내가 막 한 번도 막 내가 더 하고 싶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다른 형제님들이 더 많이 하면 얼마나 좋아요. 좋은 거는 다른 형제님들, 나쁜 건 내가 해야지. 희생은 내가 해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희생은 다 너희가, 좋은 건 내가, 막 이렇게 하면. 이 군대에서 진급도 안 돼, 이렇게 되면. 본질이 사라졌어, 본질이. 본질은 있는데, 실행이 사라졌다.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는가. 정말 교회 오면 내가 섬김 받는다는 정말 그 느낌이 드는지 아니면 우리 그 푸지 자매가 있어요. 몽골 푸지 자매. 맨날 하면 외국 이야기밖에 안 죄송합니다. 맨날 돌아다니니까. 이제 푸지 자매가 이제 몽골에서 대통령 통역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00년에 한국에 왔는데 경희대학교 대학원에서 형제님 만나가지고 이제 우리 외국인 전도 캠프에 이제 온 거죠. 왔는데 어떤 자매님이 울면서 막 기뻐하면서 몽골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통역이 없어서 막 기도했다 이러니까 이 푸지가 아버지가 이제 자기 한국에 올 때 한국에 가면 불법 체류자 만나지 마라. 만나면 너만 손해다 그랬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이 아니 자기가 몽골 사람인데 또 싫어하는 불법 체류자를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니까 난 기독교는 싫어하지만 통역은 해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저는 영어를 이제 혼자 배웠거든요. 저는 중국어도 혼자 배웠고 일본어 지금 혼자 배우고 있고 러시아 말도 혼자 배우고 있고 이제 혼자 다 배웠어요. 저는. 근데 이 푸지는 이 토플 만점 맞았어요. 토플이 뭔지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되고. 네. 그 대통령 비서관인데 뭐 러시아 말도 그냥 뭐 만점이요. 천재예요. 천재. 머리가 천재. 이틀 때 딱 통역하더니만은 밤 11시 반에 저를 찾아요. 그 똑똑한 아가씨가 뭘 따지려고 찾나 했더니 설교하다 보니까 안 믿으면 안 되겠다. 그런데 믿는 고백이 안 나오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못 믿냐 이게 아니라 그렇게 기도해라.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Father God 하더니만 막 울더라고. 야, 이제 다음날 이제 기대가 되겠죠 제가. 주님을 모르고도 막 통역했는데 이제 주님 알았으니까 통역을 더 잘할까요 더 못할까요?
더 잘하겠죠? 그런데 더 못해. 그때부터 3일째부터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 옷이 벗겨지고 채찍에 맞잖아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다면 예수님이 막 울어 이제 너무 막 실감이 나니까 못이 받겠다 못이 그래서 혼자만 딱 구원받아서 혼자 통역하는 사람만 딱 구원받은 거예요. 그 이제 저한테 물어요. 이제 형제님 걱정이 생겼다. 그게 무슨 걱정이냐?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혹시 다른 실한 형제님이 나한테 청혼했을 때 내가 형제인데 어떻게 그걸 거절하겠냐? 속으로 쓸데없는 걱정 다 하고 있다. 야, 몽골 사람 혼자 구원받아가지고 무슨 형제가 있어, 속으로. 쓸데없는 걱정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결혼은 또 상대방이 하면 나도 기도해 봐야지 주님의 그 허락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고는 속으로 별 걱정을 다 한다 그랬는데, 나중에 몽골에 갔더니, 결혼했어요, 몽골에서. 몽골 형제하고. 근데 이제, 이 부지가 이제 몽골로 돌아가서 초교파교회를 갔대, 초교파교회. 이제 선교사가 시작했던 교회인데, 한 300명 이렇게 나오는데, 3년 동안 제가 교회를 갔는데 아무도 자기한테 인사를 안 하더래요, 인사를. 제가 요 얘기하려고 긴 얘기했어요, 요 얘기하려고. 우리 북부교회에서도 어떤 자매님이 5년 동안 교회를 와 있는데 아무도 인사를 안 해. 죄송합니다. 누가 인사를 했느냐? 이수원 형제님 부부, 미국 선교사 부부가. 은영자매, 은영 부르면 와, 그 얼굴에서 막 빛이 막 자기한테 온다고 막 그냥. 그 5년을 버텨서 구원받은 거죠. 5년을. 그런데 이제, 그 푸지 자매가 이제 어떻게 결혼했느냐. 그 이제 이 형제가 있는데, 강가 형제라고, 이 형제가 이제 푸지 자매 인사한 거예요, 인사하고. 보니까 형제가 좋은 형제잖아요. 그러니까 푸지 자매가 얘기를 한 거죠. 우리 부모님 여기서 한 150km 떨어진 곳에 있는데, 복음전하러 가자. 그 집차를 타고 이제 복음전화로 막 탱탱탱 하다가 막 부딪히고 막 탱탱탱 하다가 결혼해버렸어요, 둘이. 그 이제 한국에 왔어요. 남편 데리고 왔어. 간증이 또 그 형제도 놀라운 간증. 그 형제도 누가 인사 안 하더라는 거지. 근데 제 시편 통화에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내 성이 뭔지 물어봐라. 제 성을 묻더라고요. 강가. 그 형제 이름이 강가인데 제 성은 뭡니까? 강가. 너무 맞춘 것 같아. 죄송합니다. 야,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이 자매가 쓸데없는 걱정을, 몽골에 성도가 없어. 그랬는데 그렇게 주님이 또 좋은 형제를 해가지고 지금 울란바토르에서 몸을 개척해서 몸을 잘 섬기고 있어요. 감사하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우리의 이 근본, 본질과 그 실행, 이것이 어떻게 균형이 맞는가.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교회의 책임이 뭔가, 한국교회의 책임이, 이 마지막 때. 한국은 지금 너무 풍성한 삶을 살고 있어요. 여기 이제 그 사도행전 28장으로 돌아가서요. 맨날 다른 나라 이야기하다가 이야기 끝나버려요, 저는. 제가 잘 말씀 안 전해야 되는데. 31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근데 이것이 이제 어디서 일어나고 있느냐? 로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로마. 그 당시에 이제 팍스 로마나 그래가지고 세계는 로마로, 로마는 세계로입니다. 세계 중심이 어디죠? 세계 중심이 로마입니다. 로마. 여기 이제 사도행전 중간에 19장 10절입니다. 19장 10절, 신약성 220쪽인데요. 두 해 동안, 9절 읽겠습니다. 9절.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성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누가 들었습니까? 아시아에 사는 자는, 아시아에 사는 자. 에베소는 아시아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니까 골로새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에베소에서 와서 말씀을 들은 에바브로가 고향 골로새에 들어가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바울이 가지도 않았는데 거기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어디에서 복음을 들었다고요? 에베소에서 듣고 간 거죠. 제가 보니까 포항도 세계 중심입니다. 포항이. 좀 쓰렁합니까, 분위기가? 포항이 세계적인 도시입니다. 포스코. 네? 또 한동대, 한동대. 네? 또 있잖아요, 또 포항공대. 세계적입니다. 세계적이에요. 네? 돌아보십시오. 이 도시에 얼마나 많은 나라에서 와 있는지. 이 누구 책임입니까, 이게? 북포항교회 책임입니다. 우리는 우리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웃을 생각해야 되고, 어디를 생각해야 됩니까? 땅끝을 생각해야 됩니다. 땅끝을. 이 사도행전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사도행전이 이루어졌습니다. 두 해 동안, 이틀 동안 구금돼서 계속 가르치는데 전 세계의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전 세계의 사람들이. 하나님은 전 세계의 사람들을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한국을 왜 이렇게 부강하게 하시나? 마지막 때에 포항을 왜 이렇게 살기 좋게 만들었나? 포스코가 왜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나? 네.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한국 사람들을 왜 이렇게 높이셨는가? 네.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저는 이 사도행 1장 8절 말씀 보면서 사도 바울을 생각해 봤습니다.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다소라는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방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방 유대인입니다. 이방 유대인. 해외파 유대인. 그 당시에 정통 유대인들이 너무 보수적이니까 이방인들과 악수하지 않으니까 해외의 경험이 있는 모든 문화를 경험한 바울을 부르셨고 바울은 헬라어에 능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 세계가 헬라어로 통일이 됐잖아요. 전 세계에 다니면서 헬라어로 복음을 전했어요. 이 로마여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헬라어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저는 이제 가진 건 없고 영어를 좀 합니다. 영어를 하고 또 주님 앞에 성경의 본질을 또 받았습니다. 성경의 본질. 성경이 말씀하는 게 뭐냐? 복음과 교회. 이것이 뭐냐? 많이 받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 저는 아시다시피 대구에 있던 어떤 정재님이 강형제 밥이라도 먹겠나? 비행기 타니까요. 비행기 안에 항공식이 나오잖아요. 비행기 타니까 밥도 주대요. 비행기 타 밥 안 주라는데. 그 무슨 식? 기내식. 기내식이 나오더라니까. 기내식이 대체로 다 맛있어요. 별로 재미가 없으신가 본데. 1980년대에 대구에 있던 형제님이 저와 제 가정을 걱정하면서 강형제 먹고 살겠나. 비행기 타도 먹을 거 주고 선유지 가도 먹을 거 주고 또 제가요 주는 대로 잘 먹어요. 하면 다 좋아해요. 네팔 가면 네팔 원주민 밥도 잘 먹고 인도네시아 음식도 잘 먹고 신기한 것도 막 줘봐요. 이렇게 어떨 때는요 막 원숭이 고기, 막 도마뱀 고기 이런 거 막 주잖아요. 그럼 잘 먹어. 그럼 나중에 무슨 소문이 나느냐? 왜 저 한국의 선교사는 맨날 이상한 것만 저렇게 잘 먹냐? 자기들이 주놓고. 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 생애를 참 돌아보면서 제가 이제 부족합니다만은 이 말씀 전할 시간도 없는데 특송까지 해가지고 시간이 더 길어진 것 같은데. 좀 하나님 은혜로우신 분이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우리에게 있는 그 많은 모든 환난과 어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좋은 훈련이고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를 닮는 데 있어서 성장하는 데 있어서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를 더 건실히 징계하시고 주님께 쓰고 싶은 자를 특별히 훈련을 시킵니다. 교회가 전체 훈련하지 않더라도 주님이 특별히 쓰고자 하는 자들을 훈련을 시키셔서 군사로 삼으시고 농부로 삼으시고 경주자로 삼으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사랑과 진리가 충만한 무슨 교회요? 행복한 교회. 모든 것이 함에 있어서 행복해야 됩니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래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강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발적으로, 먼저 섬기고, 먼저 희생하고, 우리 인도하신 형님들부터 먼저 희생하고 봉사할 때, 우리 이상희 자매님 집 이렇게 이제 갔는데, 그리고 저 예쁜 딸들 둘이가 제가 그랬어요. 이 주위에 나무를 다 잘라라. 나중에 이상한 형제들이 와서 딸을 안 주면 목 매달겠으면 이러면 안 되니까 다 잘라라 이제 그랬는데 얘들이 아이고 우리 할머니 집에 가면 뭐가 나고 뭐가 요구르트 나고 막 아침에 막 나고 또 전선님 집에 가면 또 뭐 열두 반상인지 막 그냥 나온다고 막 얼마나 교육이 잘 됐어요 벌써. 이 꼬마 때부터 하는 거야 이게. 손님 접대는 그 정도 해야 된다. 딱 이렇게. 저는 피자만 먹고 얼굴이 피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저는 괜찮은데. 네. 그런 그 섬김, 풍성한 섬김이 기초가 되어 있잖아요. 이게 교회의 힘입니다. 교회의 힘. 그래서 제가 와서 특별한 말씀도 안 드리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 한 것 같아서 죄송하고 이렇게 북방교회에 와서 이렇게 정말 행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저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 주시고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행복이 북포항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또 감사합니다. 이 북포항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우리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긍휼하신 분들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